명절을 잘 보내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명절의 기쁨 또 추석이 주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고 풍성하고 가족을 만나서 기뻐서 기쁜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낭망 있고 우울했는데 기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 앞에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울과 어둠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기쁨도 아주 행복한 기쁨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오늘 주의 성전에 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이 중간에 이 사울이 어떤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들 간단히 9장 사도행전 9장을 요약하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주의 제자들과 교회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빛과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침묵의 기간, 또 자기 성찰의 기간, 영적 회복의 기간을 거쳐서 직가락원 거리에 끌려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떠졌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일어나자마자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3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체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눈을 뜬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몸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진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물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마지막 심판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고백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의 심판날에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날은 전혀 새로운 날, 전혀 낯선 날, 전혀 새롭게 영적으로 길이 열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를 맞는데 오늘 하루가 굉장히 새롭고 흥분되고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오늘은 좀 특별한 날 같은, 새로운 날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내가 어제도 봤고 전에도 봤고 오랫동안 안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가던 익숙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새롭게 보이고 그 장소가 참 감사하고 그 장소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눈이 떠지는 경험을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까닭은, 오늘따라 유난히 햇살이 눈부시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까닭은 물론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행복해졌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고 감사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전에도 세상을 살았고 세상을 봐왔는데 3일 후에 그가 본 세상은 전혀 새로운, 전혀 놀라운, 낯설고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랍게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도시 아이들, 그런 가수, 옛날 가수 혹시 아십니까? 김창남 씨라고, 그분이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가수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성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살기 위해서 병원을 막 다녔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면 그다음 어디 가죠? 종교 기관을 이제 막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살려달라고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암이 치료가 됐어요.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퇴원을 하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간증을 본인이 하시는 거죠. 본인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시는 이 문을 나오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그분의 말로 의하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햇살이 너무나 아름답고 길가의 풀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씹는데 맛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고 화장실을 혼자 힘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고,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기가 새롭게 느끼고 신기했는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의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새롭게 보였다고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비늘이 벗겨져서 이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전에 한창 유행했던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무명의 가수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보는 거죠.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하면 통과해서 최종 예선까지 가서 이제 기획사를 만나고 가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한 남자 참가자가 참가해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거기 심사위원이었던 박진영 씨가 이런 극찬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 지금 노래한 이 참가자는 이미 가수라고, 이 사람이 지금 부른 노래는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 알던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 사람이 그 노래를 하는 중에 그 옛날 그 유명한 가수의 원곡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를 불렀다고, 자기 노래를 불렀다고. 이 사람이 진짜 가수라고 극찬했던 그 심사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지만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같은 날이지만 같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오늘 주시는, 오늘 예배 때 오늘 신선하게 새 밥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선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날을 사시고 새 인생을 사시고 새로운 주일을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을 취하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새 날은 시작됐어요. 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에도 그 새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 새 길은 낯선 길이에요. 그 새 길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새로운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급속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변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으십시오. 3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하니까 지난주 본문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심각한 저항과 반대가 수반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고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같은 동족들이,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사울을 죽이기로, 같은 편이었다가 왜 사울을 죽이기로 했을까요? 3일 만에. 사울은 3일 동안 변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고 꼬꾸라져서 묵상하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는 변화했는데 사울을 바라봤던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이 세상이 변한 사울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본격적으로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리라, 그러면 세상에 가만히 있는가?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변했는데 가족들은 안 변했거든요.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해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좋아질 때 공격이 오는 것은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놀라죠. 당황하죠. 반대하죠. 저항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아라. 교회 너무 많이 나가지 말아라. 사역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이런 그런 말을 들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낯설고 두렵거든요. 올 것이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격이 올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바른 선과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어둠은, 사단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두려우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빛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공격이 없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 것이 내 신앙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신앙하는 거, 갈등이 없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사단은요,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죄인, 타락한 인간은요, 놔두면 저절로 망하는데 뭘 공격을 해요? 공격할 필요도 없죠. 깨어있는 사람, 불이 일어나는 사람, 믿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또 하나 힘든 이유는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 같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과 율법을 함께 나눴던 동역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제일 힘든 것은 같은 편이 공격을 할 때이죠. 같은 직장, 같은 동료, 같은 회사, 함께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내가 믿어줬던 그 동역자가 내 뒤통수를 칠 때처럼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정말 믿었던,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말씀을 주어야 돼 교회 목회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겠다, 그런 사람 별로 안 건드려요.
그런 분들에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보겠다. 라고 일어서자마자 반대에 부딪혀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이란 공격을 받는 것이고, 비난을 받는 것이고, 루머가 퍼지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돌파해야 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협이 올 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단이 막 위협할 때, 세상의 주변이 가족들이 막 힘을 하해서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때, 점점 목을 죄어올 때, 땀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숨이 막힐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졸고 계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위협을 보고만 계시겠냐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셀까요? 사단이 셀까요? 누가 세죠? 하나님이 셉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안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에 너무 짓눌려서 이 고백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자, 사울이 그렇게 죽일 음모에 빠질 때, 함정에 빠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해주세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는 공격당하면 정만 보여요. 위험만 보여요. 겁을 먹고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 안에 갇히고 자괴감에 빠지고 꼬꾸라져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신다 그랬죠?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닥친 위협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예상 밖으로 와요. 갑자기 기습을 한다고요. 사단이 함정을 놔요. 갑자기 덫을 놔요. 갑자기 일이 막 꼬여요. 사단도 기습을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더 기습을 하세요. 하나님은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사단에게 기습을 하신다니까요. 사단보다 하나님이 한 수 위에요. 하나님은 사단이 저질렀고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보를 흘려요. 사울이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울을 탈출시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의 90% 이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절로 막아줘요. 위험을 막아준다고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고 도와주고 함정을 풀어주고 사단의 계기를 멸해주는 그런 도움이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다 정신병원에 가든지 다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10%는 하나님이 그 공격을 허락하세요. 막아주지 않는다고요. 막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내는가?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한 10%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90%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고 막아준다. 내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렇게 일단 믿고 계세요. 그러다가 한 10% 내가 감지하는 아주 절박한 위험들이 올 때,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때,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답이 없어 보일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 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전에는 유대인 같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같은 편인 유대인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갔어요. 이제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갔어요. 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일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울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울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12제자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했고 지금 사도들에게, 교회도 12제자에게도 사울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은 뭐냐면 사울은 진심이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자기가 막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요. 12제자는 어때요? 12제자 역시 예수님을 같이 믿고 이분들의 신앙은 그때에 있어서 제일 좋은 분들이죠. 보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오해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못 믿어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양쪽에서 지금 다 거절당한 거예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둘이 부딪혀요. 둘이 동역을 못해요. 서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서로 뭔가 앙금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나도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지금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저분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둘은 못 만나요. 자꾸 충돌해요. 그럴 때는 좀 힘듭니다. 사실 이쪽에 가도 나를 안 믿어주고 저쪽에 가도 나를 안 믿어주고 나는 진심인데 나는 변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고 외톨이가 돼요. 자,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졸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나바가 나타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이 위기에 사도 바울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인물이 바나바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바나바는요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보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 성경에 등장해요. 원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보석을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데 세웁니다. 이 바나바는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전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좋지만 교회에는 따뜻한 분이 필요해요. 인품이 좋은 분,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아주는 분, 상처를 품어주는 분. 12제자까지 사울을 다 의심하고 경계했으나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믿어줄 뿐만 아니라 12 사도들에게 오해를 풀어줬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 진짜 변한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믿고, 사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를 믿고 사울을 초대교회에서 영입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 스카우트된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28절로 31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프로 구단에서 이 선수 하나 영입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시즌 성적이 달라져요. 왔다 갔다 하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장이 스카웃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바나바가 한 거예요. 만약에 내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귀한 인재를, 이 귀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면 기독교 신학은 없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가속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불이 붙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까 불이 더 활활 붙기 시작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사도 바울도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닙니다. 온몸을 불태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기회가 생겨야 되죠. 초대교회가 받아줘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의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난 바나바. 우리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절묘한 타이밍.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동역자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처를 품어주고 화해를 시키고 세워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에 이번 한 주간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연한 만남 같은 하나님의 절묘한 만남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 땅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힘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힘있게 불같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